4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부력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 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2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여호와의 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빛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든 어떤 환경을 갖고 있든 뭐 좋은 것을 갖고 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아이쿠 이렇게 나와버리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맞지 네가 하나님의 자식 아니면 누구 자식이고 내 거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깨지고 아무리 우리가 뒤집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이미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때가 이미 우리가 죽는 것, 이미 우리가 죽음에 깨달아있는 그때가. 여러분이 아무리 공공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당연히 드러나겠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딱 갖다 놓으면 닮은 게 있겠죠.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보면 딱 나와요. 이렇게 딱 나온다고요. 제 얼굴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아버지 얼굴하고 제 얼굴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아이고 니는 내 새끼다. 날 닮았네. 그렇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누굴 닮겠어요? 날 닮지. 누굴 닮겠어요? 다 나를 닮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네가 내 자식이니까 나를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날 닮았느냐? 그러면 내 모습을 품격 있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품격 있게 드러내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격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높은 품격을 너희들도 가져라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품격이 높은데 우리는 개방다리 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요. 그죠?
그죠? 아주 예의 바른 집안에 개망난이 하는 것 딱 나와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안 망신시킨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집안 망신, 하시지만 이거 망신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망신시키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놨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래 사는 게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 자식으로 살아가는구나. 자,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14절에 공공하고 비난한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죠?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아주 가난한 품꾼이 있는데, 이런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첫 번째,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을 품꾼을 쓰거든요. 요즘은 뭐가 똑같으냐면 그 일용직 근로자들,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월급을 적게 받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일은 많이 하는데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들도 있죠. 특별히 또 외국 노동자들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 250만 원 받는데 그 사람들 150만 원 받고 이래 있거든요.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말을 탔어요. 어떤 데 가서 꼭 제주도 가면 말을 타래요, 사람들이. 그래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을 탔어. 그래 타가지고 탔더니 그냥 끄덕끄덕 말 타니까 진짜 재밌대요. 좋대요.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우리 이제 가이드 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몽골에서 왔대요. 몽골에서. 그러니까 한국말 언제 왔냐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왔대요. 근데 2년 전에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는데, 그래 제가 물었어요. 그래 월급 얼마 받나? 네,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적게 받습니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첫 마디가 이거예요. 적게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루 온종일 일을 하거든요. 하루 온종일 일을 해요. 근데 언제 쉬느냐 그랬어요. 비 오는 날 쉽니다. 말은 비가 오면은 말을 못하니까 비 오는 날이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비 안 온 날은 어떨 때 비가 뭐 맨날 옵니까? 아니잖아요. 비라는 것이 내가 오락한다고 오고 말락한다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비 오는 날만 쉬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감으로써 비가 너무 적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왔냐 우리 합숙시키고 이제 합숙을 한데 여기 큰 이제 그 기숙사 같은 그 방을 이제 주면서 거기서 몽골에서 온 사람, 그죠? 그 사람 뭐 열 몇 명 정도 되는 거 하여튼 그 사람들을 이제 거기다가 다 해놔놓고 아침, 점심, 저녁을 이제 그래 식당 그거 해가지고 주는가 봐요. 그렇게 하고 하면서 자기들한테 150만 원을 준대요. 그래, 이제 150만 원을 준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 뺨 뺏어서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돈이 적다. 그 사람들은 그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말 가지고 묘기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들보다 배나 더 받는데 300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요. 왜? 그 사람들은 진짜 기술자로 취급을 해준대. 그래가지고 그 돈을 버니까 자기들은 너무 생활하기가, 또 제주도 물가가 되게 비싸요. 제가 가서 밥을 사 먹어 보니까 사 먹을 곳이 못 돼요. 그래 시장 가가지고 칼치 한 마리 사고 와가지고 그죠 펜션 같은데 쩡쩡쩡 썰어가지고 그냥 그 찢어 먹고 볶아 하는 게 낫지. 야 나가니까 4명 나가면요 최소한 10만 원 들어요. 한 끼 먹는데. 물론 잘 먹어서 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걸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왜? 150만 원 벌어가지고 한 끼 있잖아요. 진짜 몇만 원씩 이렇게 쓰는 거 진짜 되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하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아침부터 해가지고 말 돌봐야 되지, 또 그거 이제 말이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 다음에 사람들 오면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해줘야 되지. 하루 온종일 이 일을 로테이션 가는 거예요.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을 하는 거예요. 열 몇 시간씩.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자기들은 너무 힘이 들고 그죠? 그렇다면서 어디 갈 수도 없대요. 자기네들은 노는 날이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비 오면 바깥에 일어나는데 이제 말 집어넣고 말 먹이주고 이제 말 이제 관리하고 이제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하는데 월급이라는 것은 한 달 일하면 딱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들한테 한 달 일하면 딱 줘야 될 것을 한 달 밀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밀어서 주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한 달 딱 일을 하면은 딱 그 돈을 줘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일하는데 요거는 꺾어놓고, 그죠? 그 다음 달부터 한 달 더 일하면 그때부터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게. 일용직 근로자들이 아주 힘이 들고 어려웠으면 일용직이 나왔을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가끔 이제 남자들이 한 번씩 이제 여기 인력 소리 가가지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갔다 오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그래 갔다 와요. 그래 갔다 오면은 그래 오늘 얼마 받았나? 저 오늘 일 빡신 일 해가지고 원래는 9만 원인데 원래는 9만 원인데 5천 원 띄고 8만 5천 받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그 인력소에서 5천 원에서 만 원 사이 돈을 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5천 원, 어떤 사람은 7천 원, 어떤 사람은 만 원 이런 식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그래도 뛰든 말든 자기가 소개시켜가지고 일을 했으니까 그거 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그 날에 줘야 되는 거라. 근데 하루는 목사님 오늘 돈 못 받고 왔습니다. 왜? 그 사장님이 자기 바쁘다고 돈도 안 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용직 근로자들은요, 그날 일을 하고 그날 돈을 받아 가야 될 형편이니까 일용직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바쁘면요, 그 돈 내일 줄게 하면서 해가지고 내일 돼가지고 그러니까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 어떤 사람은 돈을 떼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못돼 빠진 그런 사업주들은 외국인 좀 근로자, 약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써요. 써가지고 시큰 부려먹고 네 여기 비자가 일할 비자가 아니잖아. 노동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닌데 너 이거 해서 내가 신고해가 너 쫓아낼 거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 돈을 착취하고 짓거리만한 그런 돈을 주면서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이 속에 한을 품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죠. 과연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가?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모든 삶이 깔끔하고 정직하고 정확해져야 돼요. 일하면 그대로 다 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어떤 공사를 한다거나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은 딱 돈을 딱 주고, 그래가 일을 딱 시작하고, 뭔가 하도록 딱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하고 그래 하면은 교회가 욕을 먹거든요. 그죠? 전기 공사를 하고, 전기 이거 하는데, 요즘에는요, 사람들도 머리가 해요. 딱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공사 견적 탁 나가 딱 주고, 그래가지고 선입금을 해주시면은 조금 디스카운트 해주고요. 뒤에 주면은 그 돈 다 조락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먼저 돈 받고 일하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원해요. 그래, 오는 게 더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일을 다 하고 돈을 주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 이 돈에 대한 탐욕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네들이 박탈하는, 그러니까 아주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일하고 돈 못 받아봐요. 이게 모욕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일을 했는데 4개월째 내가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4개월째 돈을 못 받고 있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근데 그걸 관둘 수 없어. 그 일을 관두면 그 돈을 못 받거든. 그러니까 관둘 수도 없고 다른 직장 구할 수가 없도록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요 얼마나 애먹이고 골탕 먹이고 그러니까 사회 악이라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정당하게 그 사람이 10만원치 일을 했으면 10만원을 주고 100만원치 일을 했으면 100만원을 주고 정당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기본의 원리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런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럽니다. 옛날에 시장에 가면 콩나물집이 있어요. 할매들 이제 시루 이만한 시루 이렇게 해가지고 콩나물 몇 동 갖다 놓고 그 와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500원치 주이소, 1000원치 주이소 하면 이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검은 비닐봉다리에다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주잖아요. 근데 그 할매한테 가가지고 사실 그 할매가 돈이 있으면 그거 나와서 뭘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500원치 주세요 하는데 해가 내 많이 줬나 하면서 이렇게 주는데 또 자기가 하는 것도 뽑아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이래도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없는 사람 더 뺏어 먹는 거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1,000원치 주이소 켜놔놓고, 얘가 1,000원치 주이소, 1,000원치 나오면 막, 꽁꽁 눌러주이소, 막. 눌러달라고 막.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살아가는 것들도 좀, 은혜롭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깎는 것도 있잖아요. 깎을 때 가서 깎으면 돼요. 중국 가 무조건 깎아야 돼요. 근데 중국 가보니까, 아이, 그만한 값어치도 안 하는데, 뭐, 이거 뭐 500위안입니다. 뭐, 600위안입니다. 뭐, 이렇게 불러요. 막, 일단 불러. 그러니까 중국 가니까, 조선족, 이제, 그 형제들이 가르쳐 주기를 뭘 가르쳐주냐면, 목사님, 시장 가서, 중국 시장 가서 뭐 딱 살 것 같으면, 일단은 최소한 80%를 깎으래요. 예? 아니, 만약 10만원 주세요 하면은, 10만원 달라고 하면, 무조건 80% 깎으래요. 아니, 어떡해요? 그렇게 해보시면 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배웠어요. 가가지고 그렇게 해보래요. 그래요, 제가. 정말 10만원 달라고 했는데, 제가 2만원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럼 나 안 산다, 간다 이랬어요. 잡는 거예요. 2만원에 사가시라고. 이게 뭔 얘기인지, 제가 너무 황당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2만원 받고 팔 수 있는 그 물건조차도 10만원을 받고 파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살이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게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할인하잖아요. 우리 할인을 하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저는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하나를 사는데 똑같은 거 하나를 더 끼워줘요? 그러면 그 원가가, 팔아먹는 원가가 어떻게, 제일 나쁜 놈들이 누구냐면 이마트, 홈플러스 그런 그 사람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거든요. 아이, 사람, 이 사람도 물건 갖다 주는 사람 죽든지 말든지 이번엔 너희들이 그냥 노마진, 쉽게 말하면 노마진 1+1 해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세계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가질 수 없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먹고 그 사람 돈을 이렇게 홀켜서 자기 뜻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1+1 우리 되게 좋잖아요. 이거 한 개 사니까 한 개 더 전에 사잖아요. 우유도 1+1 그저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좋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 먹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뭐 그렇게 사 먹어야 될 그거니까 사 먹지만은,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요, 그 물건들 때문에 그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행포 때문에 자기들은 노마진으로 내놔놓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그걸 내놓는 그 사람들의 피눈물이 그 물건들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먹고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했을 때 진짜 그 죄 많은 세상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1+1을 살 수밖에 없는 가난뱅이라 가지고 사 먹지만 결국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의 피를 제가 먹는 거와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정성껏 자기들이 일을 해가지고 우유를 짜고 요구르트를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자기들 마진을 탁 해가 설정해가 요 마진하면 우리 직원들도 살고 우리 공장도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마진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고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을 하는데 핸드폰 공짜로 드립니다 이래요. 어떻게 핸드폰을 공짜로 이렇게 줄 수 있는가? 미국에 가니까 프리미엄 핸드폰을 사시면 저가형 핸드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이에요. 똑같은 건 아닌데 요 핸드폰 사시면 요 핸드폰 드립니다. 참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사고 있는 이 핸드폰의 가격은 얼마를 해야 적정 가격인가? 과연 그렇게 100만원씩 이렇게 따면 수십만원씩 할 만한 그런 물건인가? 이거 의심이 가고 의문이 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정직하지 못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 없는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서로가 고통하고 서로의 살을 뜯어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흐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세상으로 바꿔내는 거. 이게 바로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몫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사고방식들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나무 살을 뜯어먹고 혹은 내 살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가슴 아픈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정신은 뭐냐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다 삽시다 하는 게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들은요, 다 행복하고, 다 풍성해지고, 다 좋아지고, 다 먹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그거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꿈꾸도록 하신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예전에 제가 외국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예, 단기 선교 가면서 이제 그래 했어요. 그리고 외국에 나왔는데 어느 날 제가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 동기 선교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저녁밥을 저희들이 이제 바깥에서 야시장 같은 데서 이제 포장마차에서 이제 밥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물고기 이제 이렇게 해가 구워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굽어가지고 양념 발라가지고 그냥 돈도 싸고 그런 데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는데 어떤 한 사람이 탁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탁탁탁 오는 거예요. 외국인이니까 와가지고 기타를 딱 메고 와가지고 열심히 기타를 치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이 포장마차에 그 지금 서비스 공연인가? 저는 이렇게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 포장마차에서 서비스 공연을 포장마차에서 할 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남자가 와가지고 탁 기타 들어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를 어떻게 감동되냐. 아 정말 이 사람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이 가득해요. 되게 젊은 친구였는데요. 그때 제가 봤을 때 한 2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보였어요. 많이 돼봐야 중반이에요. 외국 나가면요 되게 얼굴이 되게 늙어 보여도 저보다 어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 햇빛이 강한 쪽으로 가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얼굴은 좀 이렇게 맛이 갔는데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나이 보이는데 저보다 되게 나이가 이제 적어요. 그래 열심히 기타를 치는 거 열심히 막 하고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서 돈을 딱 꺼내가 딱 전락한데 쓰는 사람이 탁 하면서 주지 마세요. 이거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걸 주지 마세요. 그걸 왜 주지 말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분은 그게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안 줘야 될 이유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안 줘야 될 이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유는 절대 설명을 안 해줘요.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되잖아요. 나는 돈을 지갑에서 지금 꺼내려고 하는데 꺼내지 말라고 나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익하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성사님이 툭 손을 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왜? 이유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살짝 나한테 이유를 말해주든지. 근데 일단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몇 년이 지나도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제가 대전에서 이제 대전 성도님들하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밥 먹으러 갔어요. 대구 뻘찜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 열심히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탁 와가지고 파인애플을 파는 사람인데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파인애플 쫙쫙쫙쫙 세가지고 하나만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말을 쫙쫙쫙쫙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 들어보니까 되게 이 사람이 어쨌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안 그러면 식당까지 들어와가지고 파인애플 팔려고 저렇게 노력하겠나. 그래서 제가 2개를 사줬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식구들하고 또 밑에 이제 또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 그래 항상 저는 사면 2개를 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데 그래 사람이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잖아요.
또 어디 가니까 주유소에 갔어요. 주유소에 딱 가는데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칙칙칙칙 하더만 이제 앞에 유리를 막 닦는 거예요. 유리를 막 닦아요. 그러면 내가 닦아달라고 그랬나? 닦아달라면 절대 안 했거든요. 와가지고 막 서비스인 것처럼 열심히 닦아요. 열심히 닦아요. 그래가지고 와이프 막 하면서 와이프 선전하는 거예요. 그 또 사줘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다 사줘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조금이라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안 삽니다 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슬프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와 하나 팔았다 하면 그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저처럼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에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내가 꼭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겠나? 하나의 그 목적 속에 이런 부분도 들어있지 않겠나? 내가 꼭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가 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이기적인 게 뭐냐면은 항상 네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여자들한테 욕을 많이 듣고 잔소리를 많이 왜 안 사도 내 걸 사가지고 오냐고 맨날 이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래 말 안 합니다. 그래야면 제가 삐져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사간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와서 이게 진짜 좋다고 이게 진짜 좋다고 그래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우야하니까 써봐야 알잖아요. 그래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사드려요. 사주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훈훈한 인정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용기를 얻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좀 인정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감동을 먹고 살거든요. 사람이 언제 감동 먹느냐면요 자기가 생각하던 이상의 것이 자기한테 왔을 때 다 감동을 해요. 자기 생각은 요만한데 이만한 것이 오면 다 감동하거든요. 오리를 가자. 집사님 나하고 저까지 좀 같이 가줘요 하면 무서워서 그건 니만 무섭냐? 나 혼자 돌아올 것 같아. 난 더 무섭다. 니가 먼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오리를 가자 하면 신뢰를 가지는 거야. 저까지 니가 가고 싶은데 내 끝까지 오늘 내 니하고 동행해 줄게.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먼저 내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내 시간이 있나 또 내가 뭐 여유가 있나 내가 뭐 할 일이 있나 다 살펴보고 내 시간 있다. 내 한 2시간 시간 있으니까 내 2시간 동안 내 니하고 함께 해줄게.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이 마인드가 우리 속에는 그만큼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내 시간 니한테 좀 보내줄게. 그냥 아주 성심 쓰듯이 우리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이 성향들이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살펴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당하게 살아가는 법.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법은요. 일하면 일한 만큼 너희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근데 그게 정당한 세상이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삶들이 그런 정당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 구조 자체가 정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온갖 악이 있고 돈에 대한 탐욕이 있고 그래서 약한 사람이나 어리숙한 사람들은 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사세요. 돈 좀 더 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항상 사람은요. 더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아가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보너스를 주면요. 사람은 되게 행복해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당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먹고 사는 일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도 정당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17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지, 우리 아버지가 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는 것은 아니다. 각자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으면 제가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아버지인데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저에게 치르는데 제 몸을 치고 제 다리를 부지르고 제 팔을 부르면은 감사하죠. 그죠? 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잖아요. 근데 몸으로 떼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으로 떼우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고통이 있어요. 마음으로 떼우는 거예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무너져버려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쫄딱망해요. 암이 걸렸어요. 큰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부모는요, 차라리 내가 걸리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되는 것보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병은 자식이 걸렸지만 그 자식이 걸렸지만은 고통 더 심한 이 고통은 이 부모,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한테 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무슨 생각을 잘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모습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심각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여기서 내 죄로 내가 그저 그 죄값을 당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한테 고통이 온다, 단순히 내 몸에 고통이 온다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까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무섭다고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무서운 것은 달리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는요, 죄는 내만 고통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고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고난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죄 짓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깊게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죄 하나 지을 때마다 내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죄 지은 나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이 그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이런 동일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또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그와 비슷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자식이 이가 이렇게 시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사님, 요 바로 밑에 집에 제가 차를 빼달라고 해가지고 여보죠. 집사님, 차를 저와 같은 차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요 바로 밑에 오른쪽, 대문 오른쪽 밑에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자기 죄로 말미암아 끝은 항상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뿌렸기 때문에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항상 뭘 생각하냐면 제가 악을 뿌리고 잘못된 것을 뿌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악을 뿌렸는데 내가 악을 뿌린 것을 내 자식들이 그대로 배워요.
배워가지고 이 자식들도 내가 뿌린 그 죄악을 그대로 뿌리는데 이 자식들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뿌리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 또 속이 어때요? 천불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 꼬라지가 이래서 너희들 내 안 닮아야 되는데 와 날 닮느냐고 이제 거기서 또 열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애들 보고 신앙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 너희들은 이렇게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멋진 사람이 되라 하는 그 아버지가 도둑놈이에요. 그죠? 아버지는 도둑놈인데 도둑질해가 자식을 키웠어요. 경찰로 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떠하면 자식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나는 내 부모처럼 안 살아 속으로는 외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우리 아버지 같이 우리 엄마 같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스러운 죄의 줄기를 끊는 것은 예수의 생명 외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 죄의 줄기들을 다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기심을 끊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비워서 오직 여러분들 속에 오직 주님이 주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에 자 너는 객이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이나 고아와 과부예요. 그죠? 객, 나그네죠. 외국인 근로자들 다 객입니다. 그리고 고아는 아비가 없는 사람, 어머니가 없는 사람, 즉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아이를 보고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없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마라. 힘이 없다고 진두르면 안 돼요. 만약 그 사람이 내 새끼라면 내 자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 마인드를 꼭 가지셔야 돼요. 만약 이 아이가 내 아이라면 나는 과연 이 아이한테 뭘 할 것인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식한테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금이야 오기야 하지요? 안 한다 하지만 다 금이야 오기야 키웠잖아요. 그런데 좀 더 남의 자식을 바라볼 때 그 남의 자식도 내 자식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을 품으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잘나나 못나나 우리 자식들이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고 똑똑한 자식도 있고 어리숙한 자식도 있어요. 천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도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은 다 내 자식들이다. 너희들이 내 친아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내 진짜 자식들이 아니냐? 내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 큰아들아, 너 큰 자식아, 너보다 못한 자식들을 내 이름을 대신해서 너희들이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너의 형제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힘을 다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키운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집에 이제 제가 키우는 자식이 둘이가 있거든요. 걔네들 어머니는 도망가고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 형제인데 그 두 아이를 제가 키워 지금까지 한 8년? 지금 8년인지 아마 9년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한 8년 정도 키웠습니다. 좀 안 할 때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해가 이제 중2, 이제 또 초등학교 6학년, 하여튼 요렇게 이제 될 때, 그때 왔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어려워요. 제가 키워보니까. 걔네들은 고아거든요. 아버지는 없지요. 친척이 있어도 아무도 안 돌봐줘요. 어머니는 새로 다른 데 시집 갔고, 그거 있는데, 자식, 네가 좀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네가 얘네들 둘이 네 자식이 아니냐 좀 키워라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한 칼에 됐다마. 그러니까 자식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요 엄마한테는 버림받고 아버지는 죽고 진짜 고아인 거예요. 그래 얘네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맨날 저희 사모가 가가지고 일칠 다 해줬어요. 문제가 생기면 비는 것도 우리가 빌고 많은 것도 하고 뭐 아낌없이 애들이 뭐 하다가 뭐 돈 이게 좀 그 들어가는 좀 그런 일에 빠져버려요. 그래가 어떤 애는요 뭐 하다가 스포츠 도박에 빠졌어요. 저는 스포츠 도박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빠져가지고 돈을 막 하는데 얘가 알바를 하다가 알바하는 그 집에 그 돈까지도 얘가 횡령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그래도 되게 좋은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가지고 그래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 얘가 그랬다면서 그렇다면서 그래가지고 네 일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그 돈이 꽤 많아요. 빚졌는 게 제가 보니까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이래 해가지고 돈이 그렇게 지금 당장 안 갚으면 제가 진짜 이렇게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 돈을 이렇게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걔네들이 저한테 요구해가지고 아쉬울 때 저를 다 찾거든요. 아쉽지 않을 때 절대 안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아쉬울 때 맨날 돈 달라고 하면서 주고 뭐 달라고 하면 뭐 주고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 자식이라면 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 내 자식이 그렇게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날리고 일해가지고 돈 벌었던 수백만 원, 천만 원, 제가 볼 때 근 천만 원, 천몇백만 원 정도를 날렸는 거예요. 20살짜리가. 그래 막 제 속에서 막 이게 뭐 이런 게 싶은 거예요 이게. 야 너 왜 인생을 이렇게 사느냐. 너 왜 이렇게 하냐.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내 자식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라면 내가 걔 빚진 거 제가 다 갚아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 갚아주면 걔는요 개망난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갚아주고 네가 한 달에 얼마씩 갚으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이라면 이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 나쁜 놈, 저 예의 없는 놈, 저 뭐 같은 놈 이런 건 잘하는데 만약 저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 그죠? 과연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거.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같이 느껴지면요 추위에 떨든지 뭐 배가 고프든지 뭐 내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만약 저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이거잖아요. 저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그걸 생각해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인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한테는 금쪽 같은 내 새끼한테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하지만은 정말 길거리에 보이고 내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냐?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아버지와 같이. 어떤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냐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사람이라도 내 자식처럼 생각한다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낌없이 돈도 사용할 수 있고 내 노력과 내 힘을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뭐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고 위해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제가 이제 한동대 가가지고, 처음에 가가지고 그 한동대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애들이요, 되게, 한동대 정도 가면 크리스찬들 아주 되게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다 그런 애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어딜 가도 세상은 똑같아요. 어딜 가도. 신앙 좋은 놈이 있으면 안 좋은 놈도 있고, 괜찮은 애가 있으면 좀 그런 것도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게 이 시대는 아버지의 형상이 다 깨져 있어요. 제가 만난 애들의 거의 대다수가 아버지하고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됨. 1번이 대화가 안 된대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들 속이 막 들끓어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것을 무진장 싫어한대요. 내한테 왜 아버지가 필요한지 전혀 모르겠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아버지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처있고 깨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속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교제하고 1년, 2년씩 이렇게 교제를 계속 했거든요. 은혜로운 교제들, 우리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뭐 캠프도 가고 막 이렇게 쭉 했어요. 1년 정도 딱 지나면서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애들이 그래요. 그런 애들이 지금 우리 저 대구의 수도원에 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가 아버지냐 이걸 알았대요. 걔네들하고 제가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뭐 제가 그 안 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아이들한테로 보내주셨고 그 아이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그 아이들 속에 참 아버지가 어떤 게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저를 통하여 아버지의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저보고 아버지래요.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뭔지를 알았대. 그걸 깨달았어. 그러면서 애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상이 깨진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또 페미니스트들이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느냐?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아버지 상들이 다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마귀들이 아버지 상을 각 가정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같은 거다.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완주하십니까? 지금 젊은 애들 속에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진짜 아버지가 어떤 게 아버지인가를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남자들한테만 주어진 미션이 아니에요. 난 여자니까 어머니 마음, 성경에는 어머니 마음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지만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게 내 자식이라며. 항상 이거예요. 저게 내 자식이라며. 내가 어떻게 할까? 저게 내 자식이라며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이제 애들 지금은 다 청년이 됐는데 옛날에 있는 애들 휴대폰 참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제 게임하고 막 아주 그 빠져있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뭘 하고 하지 말라고 그 휴대폰과 게임 좀 그만하라고 그 걔들 들고 다니면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뒤로 나와. 그래 몽둥이를 딱 들어가가지고 막 궁디 막 빠따 때리고 애들 한 10방씩만 때리면 애들 막 죽는다 하거든요. 그래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폭력 목사잖아요. 애들은 몽둥이까지 막 궁디 때리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죠? 우리 집에 네 집에 1인기 별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 새끼인기라 그 애들이 그래 막 그래가지고 막 궁디 터지도록 막 두드러 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면서 막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학원 안 보내고 교회에서 애들 다 가르쳤어요, 제가. 애들
중학교까지는 제가 가르쳤어요. 중학교까지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도저히 실력이 딸려서 뭐도 못하겠대요. 아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내가 정신이 안 나. 그래서 고등학교는 모르겠다. 일단은 중학교 때까지 애들 다 붙들고 공부를 시켰어요. 애들 뭐 10점, 2점, 3점 나온 애들 나 100점 맞고 뭐 90점 맞고 80점 맞고 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다가 이제 제가 바빠서 제가 못하게 되는 지경이 왔어요. 애들. 그래 안 하니까 이것들이 또 아까 맹치를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 옆에서 누군가가 붙어서 해줄 때가 좋은 거더라 하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 말 안 들으면요 탁 하고요. 또 애들 공부시켜야 되죠. 또 상담해줘야 되죠. 목사님 뭐 어찌고 뭐 내가 애들이 저 왕따 시켜요. 그러면 왕따 하면서 이제 왕따 안 받도록 하고 애들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요 육적으로 안 가르쳐줘요. 네가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네가 뭐 이렇게 살랑거리면서 웃으면서 애들하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겠나 이렇게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는 육의 문제를 뭘로 보냐면 영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오늘 밤에 그리고 내일 아침 학교 딱 가서 2번만 딱 해봐. 걔네들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애들 딱 하나님 네 앞에 딱 걔네들 네 앞에 이렇게 딱 얼굴을 딱 당겨. 그리고 기도를 해. 하나님 저는 예수 믿고 어쨌든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긴데 얘네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긴데 얼마나 슬픕니까? 주님이여 이 아이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날 밤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서 기도했어요. 딱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를 왕따시키는 애들이 갑자기 야야 하면서 막 인사를 아침에 바글바글 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막 인사하고 막 하면서 내가 니한테 너무 했지 하면서 막 사과하고 막 이칸대요 몇 명의 애들이. 그래 지가 그거를 처음 하고 그날 저녁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와가지고 막 세상에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 별일이 다 있거든요. 사고 쳐가지고 한 놈은요 그냥 중학교 때 했는데 중2 때였어요. 이제 어떤 애가 자리에 앉는데 이제 그 어떤 여자애가 자리를 딱 앉는데 장난친다고 그 의자를 쏙 빼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그대로 그냥 쾅 넘어지더만 허리가 부러져 버려. 그래가지고 병원 실려갔다. 와 그래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래 애가 의자를 뺐는데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제가 뭐 어느 교회에 무슨 목사인데 얘를 이렇게 맡아서 기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딱 하니까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 나는 막 이래가지고 애가 허리 못 쓰고 난 병신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나 너무 걱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제가 병원 가가지고 하니까 요거 뭐 한 달 뭐 2달 뭐 한 달 이렇게가 뭐 어찌까지 하고 하면 뭐 그래 뭐 괜찮다 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안심을 했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병원비하고 다 대드릴 테니까 잘 치료하시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또 이분이 또 집사님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제가 다 할 테니까 개혁아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다 있다.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이 마인드잖아요. 이 속에 있는 마음. 과연 저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 항상 이거예요. 항상 이 마음을 가지세요. 내 자식이 소중하면 너무 자식도 소중하고요. 그죠? 내 가족이 소중하면 너무 가족도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아버지가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영혼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가 바로 요거잖아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마음이 커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진짜 은혜롭고 덕스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아나 개개 그런 송사 재판에 억울하게 하지 마라. 저 사람 없다고 힘없다고 막 대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전당 잡아가지고 그죠? 그 과부가 죽게 살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부익부 비익빈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제가 소년원에 이제 가는 애들하고도 이제 이렇게 친분을 이제 맺고 이제 애들 법정, 가정법정에 쓰고 이렇게 할 때도 가고 이제 이런 일들 옛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그 소년 이제 법정에 이제 가정법원에 딱 올랐어요. 죄를 지으면 이 청소년들, 미성년자들은요. 그래, 가정법원에 딱 가는데 부모가 있어가지고 부모가 막 탄원서를 넣어주고 제가 다시는 그렇게 죄를 안 짓도록 제가 뒤에서 돌보고 돌봐주겠습니다라고 한 애들은요 다 훈방조치, 거의 훈방조치가 다 돼요. 그리고 뭐 이제 사회봉사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소년원 안 가도록 많이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법원들이 그래요. 그런데요, 부모가 포기한 애들, 그런 애들은요 법정에 딱 가도 걔네들을 위해서 탄원서를 내줄 사람이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종종 나와요. 걔네들은 여지없이 소년원에 갑니다. 6호 받아서 6개월, 7호 받으면 18개월 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그곳에서 더 악한 것을 배워나와요. 소년원에 가서. 부모가 다 포기를 해요. 보통 이제 부모 가정, 부모가 보통 이혼한 애들이 제일 많이 고통받는 그리고 범죄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키우는 애들. 그래서 부모가 못 키우고 할머니가 키우는 애들. 맨날 할머니가 울어요.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노인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야기 듣고 해가지고 우리가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 탄원서 막 써가지고 내가지고 그래가 법원에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이렇게 사인 받아가지고 또 해주고 다 이렇게 다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8개월 받을 애가 18개월 받아야 될 애가 6개월 받고 6개월 받을 애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애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맡아서 이제 이렇게 길러보고 키워보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말로는 우린 다 해요. 말로야 뭐 이것도 다 하고 저것도 다 하지. 근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사랑해주고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진짜 그런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나도 그렇게 받고 싶다. 그래 받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보고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주는 것이 나아요? 받는 것이 나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는 것이 밥만 주고 먹이만 주고 입히만 주는 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물리적 보이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요.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연의 마음들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면요 이 속에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자기 삶의 줄을 놔버려요. 그럼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부와 객은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소외받고 약한 자들을 우리들은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살려주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종되었던 그때와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량하신 것,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종의 자리에서 나를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다른 건 뭐가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내가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내가 지옥 갈 내가 천국 갈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인드. 그러니까 주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펼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되냐?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인드를 꼭 가져야 돼요.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저 사람의 아버지, 아유, 저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요. 나이가 많아도 철이 덜 들었으면 내가 자식같이 생각, 겉으로는 어른같이 대해주되 속으로는 내 자식이라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돌봐드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묻을, 한 묶음이죠.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추수를 하는데 이제 밭에서 곡식을 베었어요. 밀을 베고 뭐 쌀을 베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열심히 베가지고 곡식단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오다가 그 한 볏단을 그냥 그게 툭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딱 떨어져 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얼른 내려가가지고 그걸 탁 잡아가지고 얼른 그저 마차에 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 그 한 묶음 없어도 너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한 묶음을 거기에 버려두면 그 한 묶음을 누군가는 들고 갈 것인데, 어떤 사람이 들고 가요? 과나 과부나 객들이 그것을 들고 가서 그것을 먹지 않겠느냐.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느냐. 때로는 훨씬 더 많으면 이틀, 3일의 끼니도 때울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삶을요, 그렇게 여유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유있게. 항상 여유있게. 그죠? 밥을 해도 항상 딱 맞게 하는 게 아니죠. 딱 맞게 하면 제일 좋아요. 설거지 할 게 없고, 뭐 보관하고 뭐 하려면 다 그게 다 힘을 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 보통 주부는 뭐냐면은 그냥 대충 딱 맞춰서 뭐 밥하고 뭐 대충 그걸 맞춰서 하면은 막 싹싹싹 끓여 먹고 딱 치우면 딱 좋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항상 우리가 보통 여기에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해요. 혹시나 고아가 오거나, 혹시나 객이 오거나, 혹은 과부가 오거나, 즉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 자리에 함께 동석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삶의 여유를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교회는 어쨌든 간에 밥통 안에 밥이 항상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밥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냉장고에 반찬이 있어야 돼요. 냉장고 다 되니까 휑하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김치라도 뭐 몇 개 있고, 뭐 반찬이라도 몇 개 있어서 누구라도 배고픈 자들이 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저 문을 열고 자기가 밥 먹고 그냥 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뭐 여기서 좀 자고 가든지 뭐 어디가 뭐든지 이 예배당이 그렇게 사용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픈.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교회는요 문을 안 잠그거든요. 그냥 탁 이렇게 항상 열어놔요. 항상 열어놔요. 그래서 항상 열어놓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변화산도 지금 열쇠가 우리 이렇게 잠궈놓고 하는데, 또 중요한 기준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하는데, 열쇠는 다 드리거든요. 열쇠는 다 드려가지고 와서 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사실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항상 문을 열고 가고, 항상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고, 뭐 TV 들고 가면 들고 가시라고 하고, 이 반짝이 들고 가시면 가시고, 많이 가가지고 그냥 다 가지고 가시라고. 그죠? 그래 하고, 우리들은 그냥 은혜로 항상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간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먹고 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자기도 하고 함께. 그죠? 물론 뭐 도시들이 오셔가지고 뭘 가지고 가시면 누군가가 필요해 가지고 왔지 하고, 뭐 또 그렇게 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굳이 그냥 저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 이제 문 잠그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문 잠그지 말고 그렇게 살수, 그렇게 잊어버리면 제가 알아서 다 충당해 놓을 테니까, 뭔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항상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 수 있도록. 사실 우리 문은 잠가놔도 바로 옆에 다 그 열쇠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아니까 그 열쇠 있으니까 턱 열고 딱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이 들어오는데 현관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저 윗집에 그게 있어서 현관문 열쇠만 이렇게 가니까 현관문 닫혀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사 갈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면은 항상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요. 항상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죠? 누구든지 그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요, 가장 포근한 장소가 돼야 되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장소가 돼야 되고, 가장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사람처럼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을 볼 때. 그렇잖아요. 만약 여기 노숙자 한 명이 시커먼 모습을 갖고, 냄새, 아까 발 시커멓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절대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버스에 있어, 항상. 그래가 들어와가지고 밥 챙겨가지고 먹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 몸에서 나는 악취가 무서운 게 아니라, 뭐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죄악이 더 무서운 거지. 우리의 이기심이 더 무서운 거지. 그 냄새 나는 거야. 조금만 코 좀 고생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을 멸시하고, 인간, 왜 저런 사람, 한 이런, 이 멸시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가난한 자들, 그런 노숙자들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극할 때 하나님께서 내 코를 단련시키시고 내 마음을 단련시키시는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저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항상 우리 보고 우리 마음을 점검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죠? 우리가 정말 여유롭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항상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잠잘 것과 정말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분위기와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보다 밝고 예쁘게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안에서 진실로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사회를, 이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보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보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노라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네가 종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자유자가 아니다. 네가 지금은 자유자가 아니냐. 네가 다 그렇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죠?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런데 사회 약자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을 배려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약한 자를 배려해봐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자들을 배려해봐요. 어머나 무서워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약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그 약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장애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우리 이제 교회에 이제 이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 중증장 그런 사람들 제가 다 업어요. 다 업어가지고 2층에서 업어가지고 계단 내려와가지고 차에 싣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다음에 치료받을 때는 이제 휠체어 이렇게 하거든요. 또 오면 또 그런 것들 다 했어요. 하면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내 시간을 내놔야 되고 내 힘도 내놔야 되고 내 물질도 내놔야 되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그들의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서 있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마인드는요, 이런 마인드, 아버지의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변화산의 식구들은 아버지의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을 가져서 정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진짜 내 새끼같이 내 자식과 같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속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저 여러분들 속마음을 읽으실 수 있겠어요? 사람은요, 사람의 속을 잘 몰라요.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속에는요, 다른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는요, 부모의 아버지는요, 항상 자식을 위한 또 다른 마음 하나를 꼭 가지고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속에는 다른 게 들어있죠. 부모님들은 아시죠? 자식들은 그렇게 말하면 때로는 내가 막 좀 빡빡거리면 섭섭해하고 빡빡거리면 좀 그래도 이 부모는 항상 요 뒤에 그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는 또 다른 마음의 세계가 항상 들어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세계를 네 자식한테만 펼치지 말고 남의 자식들한테도 펼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장애인들을 위하여 정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위하여서 또 많은 세상에 있는 고아나 과부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쓸 줄 알 때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